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위에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들 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다짐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우리 이 땅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두려워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천국이었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 가운데 예수 영광 예수를 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부를 때나이 나팔 부를 때나이
대체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만 바라볼 제가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협동 목사님, 음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진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어떤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형제들 간에 아버지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숭이 병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며 특별한 병, 질병 없이 아버지며 고통 없이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남북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며 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이웃의 나라를 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다른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 아버지며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나 약한 자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들 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며 사모님 건강을 아버지며 책임져 주셔서 그 가정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하성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미국을 세우셔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기도가 또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정 또한 아버지여 지켜주셔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여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음성수고나 선교사를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버지여 양승천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들을 내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태국과 중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에 대해 소원합니다. 사탄과 약한 일들 일체의 통로로 지켜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마가복음 3장 4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들었다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장로들을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예배하게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미타레와 가나나인 시몬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사람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인치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뿔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여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유대에 대하여 문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니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다다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예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상하고 찢긴 상처를 생명사대로 쌓아놔 주시며 새로운 마음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곳곳에서 서로 다르게 살던 교우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며 얻기도 하고 피기도 하며 주님께로 향한 심령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 주 말씀의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원치 않는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몸을 기도하고 함께하는 예배에 성도되겠습니다. 그것 살피시고 만져주시어서 항상
약속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새 힘을 얻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족들을 지키시고 언제나 묻지 말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공동체에 위해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배로 이어지는 기도되게 하시고 한상배 집사님 늘 모욕의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화와 축복과 건강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를 주님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여 주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은 식물과 먹물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망가진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그러지고 빠그러진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이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고안해낸 게 타임머신인데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블랙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전 시대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타임슬립을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이론은 엄청 쉽습니다. 그런데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다시금 디자인하고 매일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지만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미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죠? 방주에서 이제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질급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급한 사람은 바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 이 나무 열매가 열렸다 그러면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야, 땅이 말랐어, 야, 뛰어다니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슬슬 저기 눈치 이렇게 보면서 그치, 물 없지, 그치,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탐색전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방주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계셨을 것 같아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방주 이렇게 뚜껑을 제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 노아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노아의 삶은 한결같았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에는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과 새들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방주가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걸 다 이끌어내어서 살아갈 터전을 이제 마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끌어내라고 하자 노아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얘기가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동물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방주도 만들고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매일 눈을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요. 날마다 똑같은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 뜨면 화장실 가야지. 그리고 화장실 가고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일해야지. 그렇게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 좀 특별한 사람은 말씀을 보고 오늘은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우리 삶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 뜻이 항상 있도록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린 사람이 기억이 모두 상실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억이 상실되더라도 그에게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임팩트 있게 나누었던 기억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뇌리에 가득 남아서 그 사람을 잡아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치매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항상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 노아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게 가장 첫 번째로 방주에서 나오면서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변 경관에 감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번제나 제단 이런 말 자체가요, 성경에는 제의 의식과 연관이 있어요. 제사, 제의 의식.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 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번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계단을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계단을 올라간다 혹은 향기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계단을 올라간다, 향기가 올라간다, 오른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가 올라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올라가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번제를 드린다면 뭐가 올라가면 좋을까요? 주로 마음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올라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오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단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배가 뭘까요? 각자 나름대로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노예가 주인에게 머리를 이렇게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발을 핥는 겁니다. 입으로. 어쩌면 이것은 충성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종이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인 앞에 종이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인 거예요. 다소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힘들다. 그건 힘들다. 주인의 그 발을 핥는다? 아, 이게 힘들다. 요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예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종이 주인의 발을 핥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첫 번째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주종관계이긴 하지만 이건 계약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은 대신에 이렇게 순종하는 종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러한 계약, 이것들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으로 한번 가져오면 이건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 함께 이런 언약을 맺죠. 주인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파리가 주인은요 지 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종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신뢰한다는 게 썩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진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뜻대로 살면 나는 진짜 잘 살 수 있다. 그분의 뜻대로 살면 나는 진짜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인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이 주인은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의 전생애를 맡겨도 괜찮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한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해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는 많은 것들 중에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돈이라고 할게요.
돈이라는 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의 속성을 보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귀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돈 자체도 귀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모든 것 자체에 인간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이건 1,000원의 가치가 있다.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속성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서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 물 한 병이나 괴기 한 조각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 돈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의 속성은 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버리는 속성이, 우리가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적지 여러분들 번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될까요? 귀한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이 돈을 갖다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바꿔요. 뭐랑? 제가 여태까지 돈을 쓰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을 갖다 끌어안고 살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돈이랑 무언가를 바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랑 바꿨나? 주로 먹는 거랑 바꾸고요, 입는 거랑 바꾸고요, 사는 거랑 바꾸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바꿔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내다 버리는 거를 살았어요. 돈의 속성은 자체가 원래 내 버리는 게 속성이에요. 원래가 얻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지는 바꾸는 거예요. 교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랑 뭘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랑 바꿨나가 중요한 거예요. 뭐랑 바꿨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너희들 돈이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숨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옷이 중요하냐? 옷 왜 입는 거지? 네 몸 때문에 입는 거 아니야. 옷보다 몸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에이 그래도 옷이 중요하지, 아이 그래도 집이 중요하지, 아이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속성을 예수님은 알고 그 깊이 있는 얘기를 전달해 주셨던 거죠.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나, 돈, 다른 사람, 다른 존재,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는 예배하면서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나는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겼나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과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옳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게 내 인생이 가장 좋아지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하죠. 믿음은 갖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안 한 거야. 그냥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맞다 옳다 이걸 인정을 하고 나는 따로 산다. 이건 무슨 뭘 얘기하냐? 그건 틀렸고 이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솔직한 얘기인 거예요. 잘 그대로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적어도 난 하나님의 뜻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좋았던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서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몇 안 남은 짐승들을 갖다가 정결한 짐승을 골라 하나님께 예배할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했겠죠. 그런데 방주 안에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퀴즈. 방주 안에서 이렇게 불 피우고 그 안에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창문도 닫혀 있는데 질식해 다 죽어버리게. 그죠? 번제 안 드립니다. 그 안에서. 어디서 드리죠? 나가서.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배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방주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여기를 나가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자리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부여잡는 싸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며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나가서 일상에서 그것들을 실현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노아의 예배의 교훈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향기는 어쩌면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이 아닐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21절과 22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소 이게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삼라만상을 통해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제는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올 일이 없을 거야. 이제는 내가 땅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온 인류를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노아의 후예인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노아의 후예들은 어쩌면 노아의 이 모든 신앙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하여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좋든 싫든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내가 너에게 새 생명과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매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디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제까지 실패했고 어제까지 잘못했고 어제까지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어디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까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방주 바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
밤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도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조롱받고 모욕당했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 야외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가을에나 이렇게 단풍 떨어질 때 주황산이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송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